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만나되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한명을 불러서가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리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여 하려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를 보아 산에 올라갔으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름은 그를 뒤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이루어지는 교회 살 수 없는 걸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무화과가 칼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집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다시 선포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이것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구분 없이 바로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고요, 하나는 장례식이죠. 우리가 큰 두 가지의 예식이 두 가지인데, 교회가 크면 장례식도 많고 또 결혼식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거의 매주마다 교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장례가 있고 또 결혼식이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검은 넥타이, 검은 양복을 항상 준비해 놓았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 좋은 일에 참석하지 마시고 슬픈 일, 또 힘든 일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의 죽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장례할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죽어야 되겠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어들이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들을 머물렀죠. 예,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역사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죽음이건 나쁜 죽음이건,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또한 새 시대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또 공중에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가 오게 하는, 그리고 손을 들면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이 엄청나고 위대한 모세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을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의미로 보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을 가지고서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는 끝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새로 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는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의로운 죽음, 복된 죽음이었습니다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축복을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사사시대에는 저주의 시대를 암시하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죽고 나니까 어두운 시대가 왔다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또 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의 죽음에는 밝은 시대가 예고되었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은 어두운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뭐죠?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누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엘리의 죽음이 4장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곧 사무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엘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무엘의 시대가 전개됩니다. 자, 사무엘상이 이렇게 됐고,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서부터 무엇이 시작했냐면 다윗의 새로운 역사와 장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바이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푸틴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를 했는데 사무엘 8장을 보면, 지난 이야기지만 거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다스려 왔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제도를 주시오. 왕을 주십시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해주던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늙어서 기운을 차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늙었다면 사람은 그 아들 세대에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데 아들은 그것을 감당 못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한 일들을 아들들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열방 나라의 왕 제도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방법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왕은 없어도 돼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른 가정의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인간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알긴 알죠. 근데 그거 너무 관념적입니다. 실제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픕니다. 지금 당장 내 욕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이런 거죠.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무 슬퍼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한번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원한 선택,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미남이고 능력이 있고 핸섬하고 제멋대로고 신경질적이고 과대망상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인들의 모습. 아마 사울과 다윗을 놓고 누구에게 시집가겠느냐,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대부분의 현대 여성들은 아마 사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좀 잘 믿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좀 쪼다 같은 남자는 별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다 해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외모도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매력이 있대요. 뭐 학벌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는 안 믿습니다만 결혼하고 나서 같이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주 그냥 고민도 없어요. 그냥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매력적이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좀 직업도 좀 변변찮고 외모도 좀 매력이 별로 좀 없고 또 키도 별로 크지 못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그런 사람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자기 눈에 좋으면 고민 없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핑계 댑니다. 내가 천천히 하겠다고. 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한다거나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요. 장학금을 준다 이런 것도요.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얼마를 할까.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쓰는 건요. 갈등 없이 해요. 돈을 막 써요. 그리고 후회해요. 근데 좀 좋은 일 좀 하자고 하면 기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싸움이에요.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의 싸움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요 덥석 사울을 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모든해 보이고 바보 같고 좀 어리석은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소원이라는데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내 몫을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탕자의 말도 맞긴 맞아요. 아버지 거 달라는 게 아니고 내 몫을 달라는 거거든요. 내 몫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 달래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으니까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요구에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래 가봐라. 나중에는 쥐엄 열매까지 먹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게 하고 결국 이 사울은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울을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신경질적이고 과대망상이고 우울증도 있어요. 비겁자고.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카워드라는 말,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겁하다고. 사람들이 되게 비겁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요. 그게 진짜 비겁한 모습 아니에요? 여기 아시안 혐오하는 그 범죄들 있잖아요. 보면 자기보다 꼭 약한 사람 건드려요. 강한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약자인 사람, 노약자인, 연세가 많고 여자고 그게 진짜 비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좀 못나고 돈도 좀 없고 높은 자리에 없으면요 약간 좀 룩다운하는 게 있어요. 니까짓 게 뭐 그거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여러분이 PhD 박사가 있다고 해서 박사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다 아무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유식하다고 해가지고 좀 모르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비겁한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똑똑한 현대인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 잘난 사람들. 사울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싸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많으면 싸웁니다. 못난 사람들만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다 배경 따지고 외모 따지고 직업 따지고 학교 따지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요, 제일 막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형들은 다 어딜 갔는데 혼자만 너는 양이나 쳐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낮은 직업이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에게 양치는 정도로 맡길 정도로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찾았습니까? 다윗을 핀셋으로 딱 뽑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사무엘하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빨리 주제 파악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중에 돈 좀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 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빨리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예, 나는 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패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성인이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니까 회계를 맡아서 돈 관리하는 거. 나머지를 보십시오. 대부분 다 어부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다윗의 모습에 하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는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78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7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왕궁에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가장 낮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다시 제가 풀겠습니다. 다윗이요,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쳤냐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최선을 다했다. 성실하게 다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 다윗은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중에서도 인기가 없는 중에서도 그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최선의 성실함으로 그 양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양들을 길렀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자기만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일조차도 그의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해주나 안 해주나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교회에서 혼자 일을 할 때는 혼자 일하면 대충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좀 있으면 괜히 더 바쁜 척하고 네? 사람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요. 사람 마음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5시에 새벽 기도 하면 이제 5시 반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오래 기도한다. 네. 그러고서 이제 교인들 다 나간 게 느껴졌어요. 기도를 딱 끝내고 일어나야지 하는데 누가 들어와요. 부랴부랴 또 들어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부엌에서 일하실 때 또 밖에서 일하실 때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다 똑같이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시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천한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난한 것을, 여러분의 병든 것을, 여러분의 돈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식한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은 벌써 다 가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시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곧 하나님 앞에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